오늘 말씀은 제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요즘 선교학에서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을 선교의 주제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땅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교의 대명제는 1장 28절을 최근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 창조 명령을 선교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하기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명령보다, 어떤 말씀보다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다 미쳐가지고 선교사로 가자, 제자 되자 막 그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가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을 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이 선교사나 그 다음에 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가져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팬데믹이 오고 어떠한 이역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다른 분보다 좀 외국에 빨리 나간 편입니다. 제가 89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물론 먼저 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여행 자유화 이후에 갔습니다. 선교지도 제가 98년도에 갔습니다. 이제 한 4, 5년 지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어려움에 금방 지쳐버리고 낭망해버리고 쓰러질 것 같았었는데 다시 어떻게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47에 암 수술했잖아요. 2010년도에. 지금은 이제 11년, 만 11년이 지나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도 젊었을 때 좀 겪어봐야 되겠다. 젊었을 때 하면 암 이길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것보다도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가 1950년도에 세워졌고 지금 71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많이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그 두 부분을 사진을 먼저 보고 나중에 요즘에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저희 조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계속 나가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M. 이슬러라는 호주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50년도에 경남에 선교하러 왔는데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일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을 전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동경 주변에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 노동자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의 시작입니다. 계속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요. 저희 이 사진은 계속 넘겨 주십시오. 그 당시 상황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사진은 계속 넘겨 주십시오. 저희 교회와 가장 가까이에 동경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후시고 동경신학대학은 미타카시인데 한 3km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자가 없을 때는 거기서 공부하러 왔던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저희 교회 담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선교사들도 많이 관여를 했고, 저희 교회 부흥기가 아마 이때쯤인 것 같더라고요. 그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되기 전까지
뭐 주일 학생들 보십시오. 그 천변에 모여서 저렇게 한 50명 그냥 모여. 저희 교회에 큰 옆에 강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예. 계속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런 상황들. 뭐 칼라 사진도 나오네요. 뭐 야외 예배 사진도 나오기도 하고. 예. 제가 갔던 사진이야. 이때가 2015년입니다. 제가 이 목사 하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교회 모습, 제가 가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 사진은 어떤 거냐면 10월 1일이면 세계 성찬일입니다. 이제 저희는 일본 교단하고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날 두 교회, 저희 옆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목사님이 성찬식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옆에 교회와 합동 예배를 합니다. 예. 이건 뭐 영상을 하나 예배를 우리 교인이 찍었기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예.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물에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시작은 아까 봤듯이 195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까 봤던 여자 M. 이슬러라는 호주 여성 선교사. 예. 일대 목사가 이이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일본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동경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교회에 하면서 그 당시에 제일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하다가 카나다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분은 한국 인권운동의 대부가 됩니다. 자유인권 운동에. 그래가지고 가와사키 중심으로 하셨는데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이제 2대 강영일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희 교회 전성기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제일 부은 게요. 지금 있는 교회도 이 목사님이 79년도에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냐면요, 작년 11월에 어느 분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하니까 제가 저희 교회 이미지들을, 사진들을, 행사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저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나이타라고 50주년 기념작 어떤 한 부분을 저희 교회에서 1시간 반 촬영했어요. 올 가을이면 이제 그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교회답다. 아주 그런 분위기를 느껴집니다. 지금이 강영일 목사님이 교회 세웠던 저 사진인데, 초창기 바로 찍었던 사진, 지금도 저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 좀 차될 수 있도록 됐는데, 어느 분이 그 책을 보다가 저희 교회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예. 이 강영일 목사님은 굉장히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교회 20년 사역하시고, 저희 교단 총무, 일본에는 이제 총간사, 소관지라고 부르는데, 총간사가 되셔서 한 일이 뭐냐면, 조그련, 아마 생소할 겁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러니까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본 땅으로 초청하셔서 세계 대회를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전 세계 NCC랄지 WCC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 3대는 이제 저 김병원 목사님인데, 통합측 분인데, 이분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의 세택입니다. 그 많던 일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교회 NGO가 하나 있었는데, 물레라고, 일본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유력한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 돕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와서는 일본 사람들 다 배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40년 지나서 전부 다 해체돼 버렸는데, 제 전임자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도 거의 없고 한국인 몇 분 남았어요. 자, 제가 갔을 때가 이제
한 5분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있더라고요. 예. 가면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그 다음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 5분 남은 분들이 교대 주도권 싸움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교회 주인은 나다. 담임 목사도 내 말들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이상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저희 교단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교단은 190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동경 IMC에서 한국인 그 유학생들, 그 당시 초창기에 온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1919년 28 독립선서를 기초했던 최남선, 이강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던 그 IMCA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모임이 형성돼요. 그러다가 이제 동경 IMC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일본 교회로 보낼 건가? 그대로 할 건가 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그 언더우드를 아펜젤라 원더우드 장로교하고 감리교 선교부들이 어떤 결론을 하냐면, 거기에는 교단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 장로교 한석진 목사님 1년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1년하고, 그래서 저희 교단은 유니온 처치입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단을 보니까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요. 첫째는 제1조선인. 아마 여러분들도 제1조선인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식민지 시대에 왔다가 그 자리에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제1조선인의 후손들, 지금 이제 4대, 5대까지 나갔는데, 지금 2대들은 뭐 한 8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민 갔지만, 제1조선인들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와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갔지만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들. 이제 그 제1조선인, 그 다음에 일본인, 그 다음에 교도소로 해서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뭐 저 제3세기권으로 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70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일본에 결혼하지 못한 그 남자들을 한국의 브로커들이 소개해서 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학력이 낮습니다. 뭐 중학교, 뭐 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전에 니가타 교회 갔을 때 학력이 낮으신 분들은 일본어를 모르니까 생활 용어는 돼요. 전화로 말은 되는데 문자를 써내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굉장히 나중에 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뉴커머 신세대는 배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본 직장에 다니거나 또 사업이나 여러 투자 목적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니가타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그때는 그 의사도 있었고 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일본인 의사하고 결혼한 자매가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권사님 딸인데, 왜 그러냐면 의사하고 교제하고 결혼할 정도면 상당히 레벨이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그 뉴커머들은 굉장히 일본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사업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세대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세대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제1제일교단은 1908년도에 IMC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입니다. 이제 이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본 강점기 시대 때 그 이 나라에 남은 사람들, 사실은 제가 지금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초창기 때 조선이 망할 때는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이 일본에 왔어요. 또 그 당시 식민지 시대 때도 배운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마쳤어요. 제 처 할아버지도 교토의 제일중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은 지금 뭐 미국 유학 가듯이 다 일본으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끝나서 근대화가 되고 모든 제도 교육을 갖춰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일본에 온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왔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타의에서 끌려온 거죠. 징용이나 뭐 이런 노동, 뭐 또 팔려오고, 뭐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는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문제는 어느 누구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5년 하지만 선교보고 때 이 말은 처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일제하고 같이 우리나라가 하나였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가 일본 갈 때는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강점기 시대 때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이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비자가 없으면 일본에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식민지 시대가 되고 이제 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저희 그 조선 민족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조선 말 때 박영호의 수신사로 왔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비공식 사절단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다가 농업 선생이었던 쯔다 선생, 쯔다 센이라는 그 농업학자 집에 가니까 벽에 이상한 성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제까지 유교를 했고 공부를 해봤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따라서 이 이수정 씨가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어떤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도 저런 미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오면 새로운 어떤 그 학문,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이것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일본 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미국 선교부에 전달되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수정 씨는 그 언어에 재능이 많아서 일본어 성경이었지만 거기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요코하마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이수정 씨에게 한글을 배우고 1885년 제물포항에 4월 달에 올 때 출간된 마가복음서를 들고 선교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수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게 하겠구만 결정적인 계기가 하신 분이에요. 뭐 일본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돌아갔는데 형편이 나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일본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1조선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제미동포, 제호주동포, 제영동포, 그래서 다 이민 가서 만들어지지만 제1조선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식민지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남았던 자손들.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제1조선인들이 한 100만 명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식 통계로 얼마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30만, 그 다음에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4만. 조선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북조선도 싫고 남한도 싫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국적자나 비슷해요. 이분들은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출국할 때 대부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1조선인들이 있는데 제1조선인들이 일본에서는 차별과 수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그 89년도에 오사카 교회 그 유학할 때 그분들 들어보면 나이 어리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조선인을 일본말로 조센징이라고 하잖아요. 참 그런 것들, 참 그런 차별과 모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단을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1910년이니까 이제 130년 돼 갔는데, 저희 교단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이방인 신학, 거류자 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어져서 바빌론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이 가졌던 거류민의 그래서 저희들은 핍박받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이너리티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이 WCC에서 저희 교단 주도로 세계 마이너리티를 그 전에 했던 강영일 목사님이 한번 그 동경에서 국제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전에 또 저희 교회 출신인 김병훈 목사님이 2차 마이너리티 세계대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좀 참여해서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마이너리티 신학이라는 특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핍박받고 전쟁이나 고아나 이런 그 마이너리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 이니셔티브를 거기서 만드는데, 그 주도권을 저희 JLD랑 기독교단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특수해요. 어찌 보면 한국의 한 분파 같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하고 그 대표성을 갖고 가맹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도 카나다, 미국인 그 선교사들이 왔고, 이제 선교사 다 떠났지만 그 사람들의 남은 재산을 또 저희도 조금 많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단에 한 분이 있구나. 마이너리티 재단에 한 분, 카나다에서 오신 선교사 한 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교단의 목사들도 다양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예.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조국교회를 느끼면서 저희 교단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저희 조국교회도 위기가 온 거예요. 3, 40년만 하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제가 저희 교회 주변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70대 후반의 할머니, 할아버지, 일본인들입니다. 만나면 나 거기 주일학교 다녔어, 나 거기 교인이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몸 아프신 분들 이렇게 딱 붙잡고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례식은 내가 조국교회에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3, 4년 동안 장례식을 한 5건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제가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처음에 갔을 때 한 5명 하다가 한 조금 열심히 하니까 한 25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동경은 이 팬데믹,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2020년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동경은 긴급사태 기간에 계속 지냈어요. 긴급사태가 풀린 기간이 단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물론 정부 규제 대상에 종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종교를 못 건드려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은 종교를 건드려서 규제를 하려면 신도까지 건드려야 하니까, 일본은 종교는 집회 몇 명 그런 것 대상에 열애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하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인터넷으로 하다가 3명이 하다가 2명이 하다가 여기 다 칸막이 다 맞고 복잡했어요. 식당에도 다 맞고 아크릴 맞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한 2차 맞고는 교회 올 사람 와라. 현장 예불이 사수하자. 못 오는 사람 어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2차부터는 저 칸막이도 다 치워버렸어요. 이제 백신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은 2차 맞고 나서부터는 좀 자유스럽게 하는데 계속 그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15명, 20명은 예배 드린 분위기도 났는데 3명, 5명, 7명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까? 예. 그 다음 넘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조국교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70년 이상 된 교회, 물론 아마 이제 여기 강주중앙교회도 최 목사님 오신 이후로 수많은 변화와 어떤 환경에 거쳐왔습니다만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전통 체제로는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이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선교적 담론이 뭐냐면, 영국의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38년을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인도를 하고 인터에서 영국으로 돌아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교회에 나이 드신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도널드 맥거브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인도 선교사를 30년 했습니다. 그분은 그 복음주의 계통인데, 그분은 이제 교회의 활력의 방향을 교회 성장하게 맞췄어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성장시켜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 레슬리 누비긴하고 맥거브란이 근대 선교에 굉장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지금 어디나 선교지입니다. 유럽 교회는 350년 정도 선교하고 망해버렸고, 망했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미국 교회는 100년, 150년 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한국은 선교 30년 하고 지금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금에서 이제 선교적 담론은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단이나 지도자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게 해야 된다. 뭐 명제는 이렇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무엇을, 이게 이제 계속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를 지켜왔어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국가 종교가 된 이후로 그런 건 제가 너무 하지 않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서 이제 크리스찬즘이 형성된 이후로부터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이미지가 상실돼 버려요. 수많은 철학사조에 의지해서 이제는 복음이 재해석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는 하나의 취미생활로 간주해 버리고, 교회는 이제 공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개인적 지위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선교적 교회의 담론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2020년에 저희 교회 70주년을 좀 잘 마쳤으면 좀 홀가분해서 다른 사역지로 이동할 수도 있었어요. 또 그런 제안도 왔었고, 그런데 교회가 잘 될 때 떠나야지, 교회 다 말아먹고 떠나가면 제가 나중에 그 조국교회를 말아먹은 온흉이 될 것 같아서 제 욕심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2020년 동경올림픽 70주년을 제가 좀 했더라면 좀 홀가분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못했고 2030 80주년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팬데믹 상황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제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권사님 손자가 자살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자살자 처리하고 장례식하고 정신병자들 나오고, 이제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저희 아내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당신은 목회를 너무 모르고 들어왔어. 그냥 CC에서 한 17년 하면서 그냥 좋은 것만 했지 목회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어떤 임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고생했습니다. 생고생하다가 암도 걸리고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걸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또 제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로웠어요. 잠을 잘 못 자겠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2월은 사실은
그 스트레스 클리닉 가서 근다고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 클리닉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요즘에 정신과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신의 과학적인 요법이 있고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쉽게 극복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2분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어요. 어떤 분은 3달, 어떤 분은 1달 하고 나왔는데 놀랍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한국적인 상황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신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동료 중에서도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 말할 수 없지만 현대의 가장 큰 병은 정신병인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것, 불안과 속에 써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멘탈이 강해야 돼. 우리 속마음이 강해야 외부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겪어내니까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나려고 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조금 암 회복하고 운동을 했는데 제가 운동에 올인했어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고 어떤 행사 외에는 외부 행사를 다 끊었어요. 뭐 그 전부터도 이제 끊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뛰는 거, 걷는 거. 뭐 보통 뭐 한두 시간 워킹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 저희 교회 건너편에 다마가와라고 후지산부터 동경만까지 한 350km 되는 큰 강이 열려요. 강폭이 한 1000m 되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600m. 거기에 그 자전거 도로만 한 100km 정도 돼 있고 아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강 하나가 거리가 3km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 갔다 오면 6km, 2개 가면 12km, 3개 가면 저는 이제 그 다리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5km, 20km. 이게 걷다가 이제 너무 걷는 건 뭐 좀 단조로워서 이제 뛰어보자. 그래서 이제 마라톤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철 체력이 됐어요. 자전거도 타면 그냥 뭐 한두 시간 타는 게 아니라 50km, 100km. 자전거 타면 가장 좋아지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허리가 강하게 됩니다. 하체가 강해야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자, 허리 아프신 분들은 자전거 타기를 하십시오. 자전거는 굉장한 허리를 바로 펴주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사실은 살아남아야겠더라고요. 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가려 하면 물론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예. 너무 힘드니까 떠나고 싶은 거죠. 다 사람은 힘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현장을 이탈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저도 이제 60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10여 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지금의 모든 것. 이제는 다시 새 판이 짜야 되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이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CCC 하면서 그 박사들도 동경대 박사들 또 뭐 아세다대 뭐 조지대 이런 많이는 제가 일본인들을 키워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소수들은 키워내서 세례받고 크리스찬 홈이 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 15년 전에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10몇 년 놔둬서 이제는 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해보자. 예.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자.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도하게 하자 하는 그 새로운 어떤 도전의 장면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3텀 정도로 하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후에 교회나 선교지나 이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사역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만남이 극도로 제한적이에요. 교회에 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오지 않는 한 교회에 오라는 소리를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저희도 교인들이 떠나니까 전화로 뭐 하지만 안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교인이 있지만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뭐 몇 가정 다시 오기도 하고, 또 작년에도 몇 사람들 헌신하기도, 최근에도 또 자매님 둘이 와서 예수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새신자가 와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떠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한 식구인데 이제 경쟁적인 차원으로 가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역에 70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떤 일도 있냐면요, 그 전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때 제가 교회에 있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헌금도 주고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본말로 후시기하다. 이건 좀 하여튼 뭐 이런저런, 또 옛날 교인들이 와서 또 교회 방문하기도 하고, 이게 이런저런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교회를 잘 지켜낸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저는 교회 회복은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교회 회복은 사실은 예배더라고요. 예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예배만 살아있으면, 교회의 또 가장 큰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7명, 8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완벽하게 이제 셋업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동경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주차장 쪽 그 지붕이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건물 종합보험에서 한 일본 돈을 150만 원, 또 이래저래 외부에서 제 그 동기랄지 또 중앙교회에서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고치고 돈이 남아서 교회를 전부 다 다시 했어요. 앰프 시설 제일 좋은 걸로 다 넣습니다. 앰프, 마이크, 스피커, 그 다음에 그 전열 다 LED로 다 바꾸고, 그때 한번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된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1층 리폼, 수도공사, 작년에도 이제 교회 청소하다 보니까 옥상이 좀 있길래 방수 페인트도 한번 싹 다 한 2겹 더 칠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건물이 저기 않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감으면서 이제 교회를 좀 잘,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아,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상담을 받고 싶다. 교회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이제 십자가에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저걸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려울 때, 괴롭고 힘들 때 저 십자가를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 앞에 게시판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림을 좀 취미가 있어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상징적인 의미라 생각해서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저희 쪽이 포도나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 하나, 게시판 쪽에 하나. 저는요, 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온동이만 나와야 돼요. 옛날 가지에서는 전혀 새순이 안 납니다. 요 온동이만 놔둬도 좌우로 10m 이상을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를 안전히 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래 있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해라도 아주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게시판에 그림 하나만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쩔 때는 God bless you 써놓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렇게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언제 이거보다도 저희들이 아주 좀 이미지 세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은 10여 년 사이에 한 3텀의 준비를 갖고 있어요. 첫째 텀은 이제 남은 자 같은 한 7명이
교회를 완전히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새로 세워가자. 자, 그 다음요.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감동을 하면 오게 되어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자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저는 생명을 걸고 있어요. 예배.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일체 애출 안 해요. 특별한 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준비되고 하니까 몇 사람이 되더라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예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 사역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인 사역자를 세우려고 해요.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저희 교회가 가장 가까운 동경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그 후임자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일본인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지금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옛날에는 선교가 템포리 10도에서 40도 창 있는 거, 지금은 포포틴입니다. 4살에서 14살 사이에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커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선교의 대상은 4살에서 14살 사이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교회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이 일본에도 이제 소학교에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들어와서 영어를 시작합니다. 또 제가 이제 그 교사 자격증도 영어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교실로 이제 저는 하려고 해요. CCC 할 때도 미국에서 학생들 많이 불러왔거든요, 제가.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일본인 헌신자들과 더불어 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저희 교회에 영어 교실을 만들려고 해요. 구몬이나 이런 일본식이 아니라 오리지널 영어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래서 이제 좀 그 교회 2층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지금 저하고 관련된 그 미국 쪽에 있는 분들과 이제 제가 이제 협력해 가면서 구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적, 목회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난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목회자, 선교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선교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건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는 것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가짜들은 다 떠나구나. 취미생활 했던 사람 다 떠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10가정을 떠났으니까. 저 조그만 교회인데 10가정이니까 3분의 2예요. 3분의 2.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전화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방학을 길게 하면 학교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 온 지 1년 반, 2년이 되니까 교회는 다 멀어지는 거예요. 혼자 성경 공부한다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어떡하겠어요? 교회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갈 사람 다 가라. 이제 우리는 새 판을 짜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 선교적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돌파해 갈 건가? 지금은 방법론 갖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방법론?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방법론 들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상한 기능으로 됐는데, 지금은 본질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떠한 신앙 자세가 필요할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시는 종말의 보너스 기간이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목적 있는 곳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나의 모든 걸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쉽게 된 줄 아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이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해서 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에 가지고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스마트폰을 볼 때만 보고 일할 때만 컴퓨터만 하지, 저는 좀 그 거리를 두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스마트폰처럼 반응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저는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야 될 성경을 다 읽지 않으면 신문을 안 보는 성격이에요. 이제 오면서 신문도 다 끊어놨어요. 다 텔레비도 다 끊어놓고. 물론 필요할 때 지금은 다 인터넷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내가 올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적당히 해갖고는 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막 죽을 둥 살 둥 해봤어요. 개척교회 할 때 옛날 최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개척교회 한번 오셨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40일 철학이라고 하고 개척교회라 해서 제가 그 세멘트 바닥에서 40일을 철학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막 암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래요. 절대 교회에서 자지 마라. 그 옛날 선배들이 말한 것들은 그 당시에 통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병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별꼴을 다 해봤어요. 별짓을 다 해봤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 각 사람이 주시는 영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에 올인했다고요. 목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를 올인했어요. 아까 선교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3대째입니다. 그리고 제 시골집 우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니 엄마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기도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고 기도를 좋아했어요. CCC 할 때도 산기도 가고, 저는 좀 굉장히 예민할 정도로 기도에 많이 했어요. 물론 기도파는 신령파는 아닙니다만은 그 기도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교회를 보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아주 올인하지 않는 이상, 아예 나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이 가깝죠, 하나님보다. 네이버가 다 말해주잖아요. 지금은 다 모든 것은 다 네이버에 다 있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에 올인했어요. 저희가 몇 명이 되지 않지만 금요 기대에 쉬지 않고 우리는 3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기반이 저하고 아내랑 몇 사람들이 갖춰졌어요. 8시에 시작하면 한 11시 반에 끝나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체력도 되니까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통성 기도 1시간 하라고 하면 1시간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30분도 못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사로서 어떤 그런 면에서 많이 훈련 받은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제 의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주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기도에 인도해 주시죠.